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83페이지에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팀장이 되어서 팀원들을 뽑는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팀원들을 뽑을 것 같나요? 만약에 상대팀보다 체력적으로 우세한 팀을 만들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은 덩치가 크고 빠르고 힘이 센 그런 팀원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우세한 그런 팀을 만들고 싶다면은 두뇌 회전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팀원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팀장으로서 그 팀이 이루어야 하는 목표에 맞추어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선택과는 달리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택은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혀 예상 밖의 인물들을 모으시고 부르십니다. 의심이 많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사기꾼 야곱, 살인자 모세, 간음한 자 다윗, 기생 라합 등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인들이었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라는 사사가 태어나기 전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불임이었던 삼손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곧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삼손을 선택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의 서원을 꼭 지켜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삼손이라는 아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실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히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실인이 자신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첫째는 시체를 만져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술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위에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겼을 시에는 정결규례라는 의식을 통하여서 다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 삼손이 나실린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위에 세 가지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4장부터 16장까지 등장하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사사였습니다. 여자, 권력, 재밌는 것들을 찾아다니며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방 민족의 여인과 충동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고 또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나실인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사자의 시체를 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장인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사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딥나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삼손은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여인이 이방민족, 즉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빠져서 하나님이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그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14장 3절 말씀처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종이나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삼손은 그녀에게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그저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여자를 원하던 것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사실 죄가 우리에게 하는 짓이 이와 같습니다. 죄는 우리의 욕망에 호소하면서 우리의 악한 욕망을 충족하라고 우리의 등을 떠밉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해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라. 너 스스로 진리를 찾아보라. 라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진리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며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젊은 사자와 맞서는 장면은 그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삼손은 마치 종이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려면 사자를 죽이고 나서 바로 집에 가서 시체를 만졌을 때 행해야 하는 그 정결 규례를 행해야 했지만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은 사자에게서 흘러나온 꿀을 충동적으로 집어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줘서 그 부모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우리도 삼손처럼 이렇게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삼손보다 의롭다거나 삼손보다 더 낫다고 느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오늘날 우리의 상태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삼손의 인생은 반항으로 일관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욕망하는 우리들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삼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멈추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종용이 귀 기울이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멈추고 항상 언제나 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돌이키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